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움직이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내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나오기를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배가 넘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하였다. 다 함께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저는 이 묵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미국에서 뵀었던 이민자분들이 꽤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 미국으로 떠났던 2006년도만 해도 기술이 꽤 많이 발전해 있어서 제가 다니게 될 그런 학교와 그 주변 지역이 어떤 모습인지 인터넷 위성 사진으로 미리 보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인 공동체가 이미 그 마을에 형성되어 있어서 가자마자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1970년 이전만 해도 이민자들의 상황은 저 때와 완전히 달랐었는데요. 당시 미국에 도착하는 데만 선박으로 한 달 넘게 걸렸었고요. 또 도움을 얻을 만한 그런 한인 동포들이 거의 없어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모든 것을 직접 부딪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서 자국민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죠. 왜 이민자분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외국으로 이주했던 걸까요? 그건 자국에서보다 더 나은 삶이 여기에 있겠지. 나의 이 도전이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을 날이 있으리라 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룻기는 이러한 이민자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룻도 자국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주한 이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주를 결심하게 된 그 이유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많이 달랐는데요. 다른 이민자들은 자국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떠나지만 룻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것을 알고도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이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룻의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그 믿음이 우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 사사라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스렸던 때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이란 마을에 살고 있던 어느 한 가족이 먹고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했었는데요. 이 가족이 누군가 하면 남편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가계도가 나오죠. 이 가장이었던 그 엘리멜렉이 이주를 결정한 게 현실적인 면에서 현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 선택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갈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눈앞의 상황이 긴박해지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가족의 신앙 여정을 자기 뜻대로 이끌었던 거죠. 자기 가문으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을 그런 모든 땅들을 다 처분해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저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디에 살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였던 거죠. 또 엘리멜렉은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여성이 아니라 현지의 그런 모압인 여성과 결혼시키는데요. 그중 첫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눈에는 자기 며느리로서 이스라엘 여성보다 모압인 여성이 더 나아 보였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나 큰 기대를 가지고 이주했건만 상황은 의도했던 바와 정반대로 흘러가는데요. 두 아들이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 대를 이을 자녀가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만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사라지고 여자들만 남은 거죠. 이건 남겨진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 정말 최악의 위기였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중동의 사회에서 여성은 아버지, 남편, 아들과 같은 남자 가족에 기대어서만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는 경제 활동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요. 재산을 소유하거나 또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자 가족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각자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 본인에게는 남자 혈육이 아무도 없지만은 두 며느리에게는 친정의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 그 두 며느리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 만큼 젊기에 누군가와 재혼할 수도 있었죠. 결국 둘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주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16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죠. 당시에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 공동체이기도 했지만은 같은 신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아마도 나오미의 그런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모압 신을 섬기는 자기 친정으로 되돌아간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했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룻이 이스라엘 이민을 결심한 첫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었죠.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모국으로 되돌아간다 한들 그녀를 받아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늙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혼도 불가능했었죠. 젊은 룻이 나오미와 같이 간다면은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지만 나오미 홀로라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사랑하는 룻은 그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거죠. 나오미를 향한 사랑. 이것이 룻이 이스라엘 이민을 결심한 두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과 나오미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친정과 편히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정장치와 재혼의 기회 등 모든 걸 내려놓고 이방인, 외국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인에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홀대받는 걸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방인 과부가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남에게 빌어먹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룻과 같은 이방인 과부와 결혼해줄 이스라엘 남자는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에 평생 과부로 살 각오까지 해야 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엘리멜렉처럼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이주하지만 룻이 이주를 결심한 건 어떠한 조건이나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오미라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 자체가 그 험난한 여정을 떠날 충분한 이유가 된 것이죠. 믿음은 이처럼 어떠한 보상을 내걸고 떠나는 조건부 여정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만으로 시작되고 지속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조건부 여정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만으로 시작되고 지속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예. 제가 일본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특히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믿음이란 것은 지금 당장 내 삶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꽃밭만 걷게 되는 그런 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고 나서 뭔가 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말라는 것이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는 일본 특유의 그런 기복신앙 때문이었는데요. 일본인의 종교관을 한번 들여다보면 대체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적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를 중심으로 신을 섬깁니다. 일본의 그런 토착 종교인 신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일본 영상물들을 보면 그런 숲의 정령, 그리고 또 왼쪽 그런 사진과 같이 강의 신, 또 오른쪽 사진과 같이 오물신 등 뭐 여러 신들이 등장하죠. 모든 것에는 신들이 깃들어 있고 이 신들과 조화롭게 살아간다면은 내 현재의 삶이 번영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신은 내가 내 삶을 더 잘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좋게 말하면 파트너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반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나를 맡기라는 그런 기독교의 복음이 일본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한국인의 종교관은 일본과 양상이 조금 다르지만 기복적이라는 점은 아주 비슷한데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 몽골과 같은 그런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늘 위태위태했었죠. 강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공을 바쳐야 했고 그 때문에 세금이 높아지고 서민들의 삶은 힘겨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그런 불안정한 요소들을 다스리고 안정과 건강 그리고 풍요의 복을 받고자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려고 했었는데요.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에게 기도하는 그 관습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 사이에서 계속 행해지고 있었죠. 이러한 기복적인 그런 샤머니즘의 바탕에서 기독교가 받아들여진 것이죠. 몇 년 전에 제 지인 한 명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사한 그곳에서
다닐 그런 가까운 거리의 교회들을 하나하나 방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점을 하나님 그 자체보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받는 것에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들이 예상외로 너무 많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교회를 찾는데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유독 한국 교회에서는 이 복이란 말을 참 자주 사용하죠. 물론 나의 필요를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분께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며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걸 간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간절함, 나의 끈질김으로 하나님께 내 뜻을 계속 설득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대로 응답받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진실되다는 걸 입증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기도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를 바꾸어 놓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참된 목적은 주님의 뜻이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신뢰하기 위함인 것이죠. 특히 그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 이에 맞물려서 교회의 사이즈가 급격히 팽창하던 그 시절에 한국 교회의 기복 신앙은 성장주의와 물질주의로 이어지고는 했었는데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교회 재정 증가가 뒤따라야만 그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 여기는 그러한 기류가 한국 교회 안에 팽배했었습니다. 동시에 교인들 사이에서 내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아야 하지만 내 신앙의 참됨이 하나님께 입증받는 거라 여기는 풍조가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 또 교인들이 신앙 여정의 초점을 영적 내실에 맞추기보다 내 열심과 헌신으로 숫자적, 물질적 성장을 보상받는 데 초점을 맞췄었죠. 결국 이러한 기복적인 움직임 끝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도덕적, 물질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또 교회에 대한 이 사회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교회의 급격한 수축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복신앙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보다 그분을 통해 내가 얻게 될 보상으로 살아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그분이 만드신 그 선악과로 내가 얻게 될 것을 더 우선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반면에 하나님은 내 이기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죄의 영향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내 순종과 헌신의 대가로 보상을 원하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마만큼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게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그러한 말을 입 밖으로 뱉지도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서 이런 조건부적 신앙이 제 안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소엔 알아채기 어렵게 마음 깊숙이에 숨어 있다가 시련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또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일이 안 풀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사랑인 건지 무관심인 건지 의심되죠. 그리고 내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갔다간 인생이란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내가 마치 소멸되어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다 파악되지 않는 하나님을 위험천만하게 여기고
내 전적인 신뢰를 그분께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 모두의 비극인 것이죠. 하지만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희망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결국 룻은 하나님과 나오미를 따라서 그 험난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룻은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 후에 바닥에 떨어진 그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룻이 나갔던 그 밭의 주인, 그 보아스는 아주 선한 남자였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이방 여자인 룻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그녀가 그런 이삭을 충분히 줍도록 배려했었죠. 보아스가 베푼 그 친절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비로소 살아갈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죠. 알고 보니 보아스는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어떤 한 가족이 매우 가난해지거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면 가까운 친족이 그 가족을 구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어떻게 구해주냐면 첫째, 땅을 통해서인데요. 어떤 가족이 극도로 가난해지면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불명예를 무릅쓰고 자기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팔아버리게 되죠. 이때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주면 그 땅이 외부 사람 또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지 않고 원래 그 가문 안에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렇게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땅을 팔아버린 그 가족을 불명예로부터 구해주는 겁니다. 둘째는 결혼을 통해 구해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의 남자가 자녀 없이 죽어버려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면은 가까운 남자 친족이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홀로 남겨진 그 아내와 결혼해 줍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도록 구해줬죠. 룻은 나오미의 조언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내게 그러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죠. 보아스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날 때 처분했었던 그 가문의 땅을 재구매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되찾아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녀와 결혼해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듯이 룻은 대를 이을 그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요. 먼 훗날 룻의 한 증손자가 태어나는데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이었던 거죠. 내 눈에 보암직한 조건을 쫓았던 엘리멜렉의 여정은 비참한 결말로 끝이 났지만 아무런 보상을 내걸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로 떠났던 룻의 여정에는 감히 인간의 좁은 시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그 작은 여정을 들어쓰셔서 거대한 구원의 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룻의 가문을 통해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했던 그 다윗 왕이 태어났고요. 또 먼 훗날 죄의 늪에 빠진 이 세상을 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오미의 구원자가 되어준 룻, 또 룻과 나오미의 구원자가 되어준 보아스, 이 두 인물이 예표하는 그 실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민을 각오했었던 그 룻처럼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의 이주가 너무나 험난한 여정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보상도 내걸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 하나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셨죠. 우리는 또 엘리멜렉처럼 내 눈에 보암직한 것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내 소중한 생명을 다 팔아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은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되찾아 주신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만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떠올랐는데요. 이 챔버스 목사님은 제1차 세계대전 때 YMCA의 그 군목으로 이집트에 파병되어서 거기서 싸우고 있던 그런 영국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집트는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하려고 적군들이 영국군을 여러 번 공격했었죠. 수많은 동료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나가는 가운데 군인들은 늘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목사라면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복을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너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갖 폭격과 총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국군이 늘 승리케 하시고 너희 가족이 건강케 하시며 전쟁이 끝난 후에 물질적으로 더욱 번창케 하실 거야. 이처럼 군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용적인 복을 선포하는 거야말로 군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챔버스 목사님은 이와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셨고 오히려 그것이 군인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챔버스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모님이 전쟁 당시 그 챔버스 목사님이 하셨던 그 강의와 설교들을 모아서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신앙 서적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순히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분과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떠한 큰 것도 다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왔다가도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수적인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더 구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아서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의 마음을 옥조이는 듯 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내 삶의 현장에는 내가 당면해야 할 무수한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나님께 실용적인 복들을 구하죠. 하지만 내가 내 지혜로 구하는 모든 복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만 주어진다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들은 언젠가 다 내게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아니죠. 순서가 틀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왕이신 그분 자체가 내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되시고요.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진정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의 마음을 동화시키고 내 삶을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주의 뜻은 많은 경우에 시련을 동반하고 우리 눈에 너무나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여정 도중에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시련의 해로운 독소들을 몸소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련은 주의 뜻 안에서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못하며 모두 다 우리의 이로움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좁은 시야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주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이야기는 그분의 거대한 구원의 서사의 소중한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금처럼 단단하게 빚어가시며 주어진 여정을 아름답게 완주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